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는 형식으로 다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야빈은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른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저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여인으로 철병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길 바라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어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특별히 또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새벽은 목요일이라서요 목숨 걸고 작정해야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고 이제 목요일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이 특세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집사님이 그런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특세에 나오느라 직장에 와서 졸리고 힘들지만 말씀의 은혜로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자를 주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는요,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세워지는 것이
헬스장 가는 것보다, 보약을 열채 먹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는 것보다 더 능력 있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세요? 영적 갈등이, 영적 전쟁이 제일 크게 일어날 때 이불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가 가장 힘든 때 아니세요? 네, 이불 밖을 나온 이 위대한 전쟁을 우리가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승리한 줄 믿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아직 말씀을 듣기 전인데 주님 만나러 가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승리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임받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은요, 그 인생에 두 가지가 항상 마음에 찾아와요. 이 두 가지로부터 항상 벗어나지 못하고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공허와 공포라는 거예요. 공허와 공포.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 공허와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요, 성공을 해도 두려운 거예요. 성공을 할수록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공허함이 커져서요, 온갖 중독과 성적인 일탈이 그의 삶에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것이 빼앗길까봐 그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작은 실수에도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은 이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허와 공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을 버려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만 품게 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이 공허와 공포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공허와 공포를 다시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실 터인데,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다시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미련한 방법이죠. 이거는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바닷물을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풍요와 쾌락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더 심한 죄의 갈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박수도 없고 새벽이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인생의 참 만족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멋진 곳을 우리가 구경하고 둘러보고 그것을 내 몸에 걸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더 큰 갈증만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안타깝게도 가장 미련한 길을 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하죠.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죽은 것은 에훗인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 에훗이 죽으니까 하나님도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던 고개를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처럼 그 고개를 땅으로 떨구어서요, 그래서 땅에 있는 신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사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자라 여겨지는 왼손잡이 에훗이었지만 가장 하나님의 평화의 기간을 길게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에훗이 사사였던 시대였잖아요.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80년의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80년이 아니라 800년도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망각하고요, 다시 매맞을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거울을 비추어 주시면서 보고 있니? 잘 보이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어쩜 그렇게 다시 그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자녀가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겠죠. 불에 데이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뜨거운 것을 만지고 있는 그 자녀, 찔려서 다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가시가 가득한 그 장미꽃을 손으로 한번 꺾어보겠다고 그 가시 돋친 장미를 그렇게 손으로 꺾으려고 하는 자녀들, 인생을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안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다시 도박을 하고 다시 마약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우상 앞에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바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요, 다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되자 이제 하솔 땅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됩니다. 이 하솔 땅은요, 납달리 지파가 지금 분배받아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이제 섞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지파가 와가지고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로 지금 무장하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니 좀 와서 우리를 돕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요셉 지파만의 핑계가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지금 그 안에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내주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야빈이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야빈은 강력한 철기 무기로 중무장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철병거 900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보병만 존재했던 시대였어요. 겨우 보병만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모여 있을 때의 모습을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그들이 방패와 칼을 겸비한 군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로 되어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몰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보병만 존재한 이스라엘 군대와 최신형 탱크로 무장한 군대가 서로 맞붙어 싸우게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강력한 철병거를 앞세워서 공격해온 이 야벤의 군대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자유의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억압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요, 이스라엘이 철병거라고 하는 그 무기를 당해낼 능력이 정말 없었을까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 군사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우 수류탄만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나라와 핵폭탄을 보유한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이기겠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결과를 미리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가 없는데도 그 철기 무기로 싸우는 적을 완벽하게 물리친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바로 앞에 3장 31절에 나오죠. 삼갈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봤던 삼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승리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삼갈도 언제 사람이에요? 에웃의 후에 그랬죠. 에웃이 사사의 역할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후에 활동한 사사가 삼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드보라는 에웃이 죽은 뒤에 또 사사예요. 그러니까요, 삼갈과 이 드보라와의 시간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철기로 중무장한 삼갈은 블레셋의 군대를 혼자서 600명을 무찔렀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철기로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을 했어도요, 하나님의 군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오늘 보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 앞에 그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삼가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그 철병거가 900대가 아니라 9,000대가 와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함께 하나님도 사라져버린 것처럼 삼갈과 함께 하나님도 과거의 존재가 된 것처럼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패하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웃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삼갈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웃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다면 에웃이 죽으면 에웃만 죽은 것이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존재를 찾아서 또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정말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세워오신 분들의 믿음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할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장로님의 하나님이고 권사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방황하며 세상으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중직 가운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한 사람이 떠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이전보다 더 강도가 세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며 그들의 죄를 짓는 일을 더 크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우상을 섬기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요, 다시 우상 앞에 가서 죄를 지을 때에 그들은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자녀들까지 우상 앞으로 끌어갑니다. 심지어 삼가래 때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내 맘대로 우상 앞에 하나님의 것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타락이 심해진 것입니까? 그러니 갈수록 압제당하는 기간이 길어지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배나 더 악한 자라고 했던 그 구산 리사다임에게 몇 년간 고통을 받았어요? 8년간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 그들이 또 우상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 살이 많이 쪄있던 그 에글론에게 하나님께서는 18년간 그들이 조공을 바치며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사사 에웃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드보라, 그가 가나안 왕 야빈에게 몇 년간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세요? 20년, 8년에서 18년에서 그리고 이제 20년으로 계속 기간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냥 억압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3절을 보게 되니까 심하게 억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심하게 억압을 받았다. 얼마나 억압이 심했으면 5장 6절을 보니까요,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낮에도 억압과 탈취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니까 큰 길로 다니지 않고 멀고 좁고 힘들지만 그들만 알고 있는 뒷길로 조용히 몰래 다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 옛날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좀 이런 거를 맞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꼭 한 대 맞고 나서 잘못했다 하고 꼭 한 대 얻어 터지고 나서야 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매가 내려오기 전에 좀 빨리 빌면 좋은데 꼭 매가 내려와서 내 몸에 매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야 꼭 그때서 이제 이 용서를 구하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또 이 상황이 반복될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경험을 그들에게 다시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강력한 가나안의 그 철병거에 맞서 싸우는 사사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다름 아닌 힘과 그리고 전쟁과는 아주 거리가 먼 한 여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한 여인, 이 드보라를 통해서 힘을 의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철병거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십니다. 연약한 여인이었던 이 드보라 한 사람의 군사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기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모집한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의 군사를 모집하는데요. 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군대 장관으로 바락을 세웠죠. 그런데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만 가서 죽으라는 겁니까? 저 철병거와 우리가 가서 맞서 싸우라고요?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가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을 합니다. 바락이 여러분, 10,000명의 군사력보다 드보라 한 사람의 군사력이 훨씬 강하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드보라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드보라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렇게 강한 힘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는 성실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강력한 힘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고 있던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그랬죠. 드보라는 그저 평범한 힘없는 여인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 얼마나 성실하게 백성들을 재판하며 섬겼던지 드보라가 머물고 있던 자리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불렀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여러 개가 있었을 터인데 저 자리는 저 나무 밑에서 항상 드보라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는 이 재판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었던 여선지자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만만의 군대보다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드보라는요,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어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자로 그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말씀대로 다스렸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에 성실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성실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혜와 힘과 또 능력이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실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순종하며 하는 것
큰 복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이벤트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제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성실한 습관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드보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드보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6절과 7절에서 드보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락에게 일러줬잖아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린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력한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그 역사를 이제 너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보라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바락은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고 아니면 난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바락이 전쟁에 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 전혀 망설이지 않고 동행하여 전쟁을 승리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 바락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를 쓰시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에 전무후무하게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드보라라는 이 여인과 가나안 왕 야빈의 대결을 보게 되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연상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키와 힘이 더 세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도 더 강력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다윗은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드보라도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긴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보다 정말 키가 크고 힘이 셌습니까? 무기가 더 셌어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다윗과 이 드보라는요, 우주를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철병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이 철병거를 마주한 여인과 같이 여러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그래서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서 싸워볼 엄두도 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삶에 찾아온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하며 극복해야 될지 여러분 너무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기에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너무 크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성실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철병과와 같은 삶의 문제들을 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